오늘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또 할례자, 무할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방인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은 바로 곧 이어서 유대인 너희들도 별거 아니다. 너희들도 역시 율법을 맡은 자로서 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은 너희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다. 그랬더니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이기도 하면서 그 증거가 할례라고 하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증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뭐 여지없이 사도 바울은 할례 그것도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너희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할례마저도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꼭 얘기하면서 다시 이 할례, 무할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면은 할례 받은 우리들이 의로워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 되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여기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 받은 은혜. 정말로 경건치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자가 얻은 수고처럼 거기에 비유하면서 그 행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상징되는 혈통과도 무관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가서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기하고 할례를 받은 시기하고 차이가 몇 년이 나냐면요 14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던 때가 그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가 85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하고 할례를 받았던 것은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그때가 99세의 때의 일이에요. 99세. 그러면은 85세에서 99세까지면은 14년. 그러니까 할례는 칭의보다 14년 뒤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것이 할례가 증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례는 14년 뒤의 일인 거죠. 그리고 율법은 언제예요? 율법은 430년 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이것만 봐도 그냥 그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할례 받기 전 14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확증하고 보증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14년 전에 받았던 칭의에 대해서 인치시고 보증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인쳤다, 진짜임을 보증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까지 받아요. 우리 교회도 흰돌산 수양관에 가면은 아주 예수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가서 말씀 듣고 완전 생짜배기죠.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침례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은 이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유아 세례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떨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침례를 받아야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데 아니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쩔 것이며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는 병자들은 어떡할 거냐. 그 사람들도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럼 어떡하냐. 자,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어쩔 수 없다. 물을 가져와서 살짝 머리에다 바르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나온 이유는 뭐였냐? 바로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침례를 받는 것처럼 침례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확증하고 뭐 도장 찍고 인치고 보증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문제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 고백을 온몸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확증하는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 형식 자체도 잘못되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은요 다른 게 어떤 행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으로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할례는 하나의 외적인 표현, 인치고 보증하는 외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치시고 보증한다는 말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런 경우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고 또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결국 성령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우리가 영광 중에서 받게 될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증하고 더 나가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할례를 받은 이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가 그를 조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은요 그는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게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고 또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방인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의롭게 하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었고 그로 인한 표현이 할례였고 그러니까 무할례자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가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는 무할례자의 조상이었고 할례 후에는 또 할례자의 조상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할례자나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는 특권층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끝까지 자기네 특권을 주장하고 그래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막 자기네들의 그 의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유도 할례, 무할례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특권층은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제는 뭐 이런 게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이 시대에 할례냐 무할례냐 따지는 건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내가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내가 그래도 여기 뭐 집사고 또 내가 뭐 안수 집사고 또 내가 목사고 이런 큰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큰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윤석철 목사님을 바로 여기 뭐 밑에서 쳐다본다라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믿음은 각자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더 이렇게 가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거기 와서 내가 무슨 사업을 좀 해볼까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가가지고 뭐 이런 사업의 기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면 어떻겠느냐 뭐 이러면서 결국 거기에 거절당하니까 금방 교회를 나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와서 막 선거 전에는 막 교회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막 연세중앙교 교인입니다라고 하지만은 딱 선거 끝나고 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큰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다 벗겨버려야 되고 그런 것들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뭐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막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철저한 자기들만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로 뜨겁게 회개하고 예수만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반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그래도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자다. 이걸 내세우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아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잘 융화가 될 수 있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니 무할례니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물론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요. 그 은혜를 안다면 절대로 그 이후의 삶을 방탕하게 살 수 없고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의 100%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면은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요하리만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이렇게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 신앙의 기초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가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제는 또 율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는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후사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후사라고 하는 것은요, 작게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말하기도 하고, 더 넓게는 이 세상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상속권도 자기들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이 말씀은 그 상속권이 율법을 준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율법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할례는 그나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보루가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 할례는 그 기원이 아브라함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치고 들어오겠느냐. 그런데 한마디에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로 430년이 지난 후에 준 거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의롭게 여긴 게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도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생각은 믿음과 언약을 다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고 하면은요, 믿음이 뭔 소용이 있고 이방인은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상속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후사가 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누릴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시대에 내가 끝까지 율법을 행위로 지켰다라고 하지만은요, 세월 지나면 어떻겠어요? 그 중에 또 탈락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면은요, 아무도 율법으로 인하여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믿음이 헛되게 되는 것이고 약속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가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믿음 앞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대신 이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하고 죄를 찾아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지,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율법에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16절에 가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읽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말이 되게 좀 어려워요. 자,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값을 요구하지 않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전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은커녕 오히려 그 반대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의가 있거나 내 행위로 인해서 뭔가 내가 받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니 결국은 뭐예요? 그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물로 줘야 되는데, 얘기했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사람이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로밖에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게 끼어든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만 우리가 은혜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이게 이제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430년 이후에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게 이어지는 거죠. 율법 외에 있는 이방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나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전부 다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사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실은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후사가 되셨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렇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안에 이제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든 아니든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들어간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제 말씀드린 봤던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예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으로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자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결국은 이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민족을 거스리고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었고 그게 바로 복이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유대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걸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무할례 때였다. 할례의 표는 무할례 시의 믿음을 의로 인치신 것에 불과하다. 이로써 그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와 할례자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면서 또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네가 정말로 그 믿음 안에 있구나. 예수의 피로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인치시고 보증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 내 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법 안에 또 은혜의 그 믿음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인치시고 보증을 받고 있다.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